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지난 12일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지를 방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지순례는 우리가 이제 결혼 25주년도 됐고 특별히 뜻을 오랫동안 정하고 가고자 했습니다. 가서 성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밟은 그 땅, 그 발자취를 밟고 또 그 지형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또 이런저런 것을 깨달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지를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큰 꿈이고 언젠가 한번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 시간이 잘 안 맞아요. 타이밍이 도저히 허락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시간이 맞지가 않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여유롭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도 되고 물질도 준비되어 있지만 또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기가 굉장히 컨플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8월 말대로 오바마가 시리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해서 또 이번에도 또 가기 어려운 거 없다 하더니 그것이 다 또 잘 안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성지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게 하셨을 때 또 3일간에 미리 출발을 해서 뉴욕에서 평소에 정말 내가 저 교회 한번 가고 싶었던 짐 심발레의 교회 뉴욕 타버나클 처치 굉장히 흑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 빈민가지만 거기에서 스트리트 피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서 그 예배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한 2-3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가든 자고 예배 시간 전에 다 대기하고 준비하고 이제 앞에 뭐 성가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앞에도 한 100여 명이 서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우리 찬송가를 부르더라.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복음송을 같이 섞어서 하는데 얼마나 가수 같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잘하는지 앞에 서서 이렇게 아주 그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렇게 가게 하실 때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냐. 그래서 누구 타버나클은 fresh fire,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오일이 있는 이런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책에서 제가 먼저 읽었죠. 그 책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내가 과연 오늘까지는 살겠는데 내일은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다.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까지는 됐는데 내일이 염려돼서 정말 도대체 이거 무슨 돌파가 있어야지 이거 이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다음 앞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큰 교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렌트비의 헌금도 나오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암담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복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왜 이 산을 넘어가지 못할까?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된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너희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줄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주어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에 보면 바람이 불고
또 추운 지역이고 얼마나 기온이 낮에는 높은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지역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들판, 그 언덕, 그 돌산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돌면 유대 광야, 뭐 자기들이 건너온 이런 광야들을 보여주는데 사람 살 곳이 못돼요. 아무리 봐도 사람 살 곳이 못해가지고 전부 다 돌을 뚫고 들어가서 돌 속에 동굴 속에서 살고 아니면 천막을 쳐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Heavenly Clouds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여서 나를 보호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질 때 그늘이 져서 그 그늘 밑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참 우리가 간 때가 이스라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때랍니다. 그렇게 항상 더운 때인데 더워서 40도가 넘는 그런 정도인데 한 27, 8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40도 정도 될 때 구름이 없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밤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불을 어디서 구합니까? 따뜻한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을 세워줘서 불로 뜨겁게 해주셨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제사장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축복을 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에게 번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고기에 물고기 바다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것이 아담아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뭐를 말씀하셔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라. 오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지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장막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그런 장막인데 어떻게 보호함을 받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호함을 받겠느냐? 미국 역사의 사건을 바꾸는 게 September 11, 911이라고 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역 트레이드 센터 최고를 자랑하는 이 견고한 그런 성이잖아요. 100여 층이나 되는 곳을 쌍둥이 빌딩을 넘어질 줄 누가 예측하겠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견고한 성과 같은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날려가는 이러한 장막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을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암담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명하여 그 백성들을 축복해라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여호와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서 그 얼굴의 빛이 너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고 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지켜주세요 저것도 지켜주세요. 우리가 다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눈동자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 광채가 내게 비춰질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져 은혜가 되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드셔서 너희가 평강이 되게 한다. 오늘 염려 가지고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오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샤밧 샬롬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강이 너희 백성 안에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우리 히브리인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하여야 되겠고, 내 삶 속에 임하여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야 되고, 내 가정에 임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강물과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과 샬롬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축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내 후손에게 전해지는 축복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도 감사하지만 내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얘들이 정말 잘 믿을까? 한국 분들도 그렇고 서양 분들도 그렇고 가만히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자신의 건강과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복받는 것 외에는 더 큰 것이 없더라. 그래서 신명기와 이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복받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가지의 축복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성취하고 얻기까지 무엇이 있어야 되냐? 4가지의 비밀에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 종류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구하시기도 전에도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레이지 아니하고 소리쳐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드디어 됐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내일 일을 정말 모르는 순간이 왔어요. 다음 시간을 모르는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절벽에서 바위를 붙잡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게 한 것처럼 부르짖고 힘써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쉬고 졸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도 소리쳐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도 소리쳐 외쳐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쳐 외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가장 작은 지파의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하면 정말 이 생명력 있는 기도예요. 어드밴스가 있는 그런 기도예요. 내 길이 확장되는 그런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다 그대로 인수받고 모든 것을 받았지만 형 에서의 원수가 되어서 그는 쫓겨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가 살다가 정말 재산도 모으고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얻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얻었는데 마음속 한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 형제의 원수된 문제를 언제 해결할까? 이러다 내가 이곳에서 죽겠구나. 이제 20년 삶을 청산하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가는 길마다 이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약봉가를 건너면 에서를 만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해결을 하고 가야지.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여기서 해결을 하자. 그리고 밤새도록 소리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새벽까지 붙잡고 늘어졌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지 말고 이기는 자, 승리한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살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방법이었던 것이 이것은 정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참 집에 있으면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언제나 여행을 가면 꿈을 잘 꿔요. 제가 10일 이스라엘에 있은 동안 한 6일은 꿈을 꾼 것 같은데 한 사흘, 나흘째 됐으니까 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참 희한한 꿈이에요. 옛날 교인이에요. 한 20년 전 교인이에요. 20년 전 교인인데 그 교인을 찾으러 제가 간 거예요. 토론토로 이사 갔다고 해서 토론토로 갔는데 토론토에 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좀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분을 만나서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예배에 출석했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 목회를 잘하셔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도 아직 작은 교회니까 이 교회를 데려다가 목회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데리러 간 거예요. 갔더니 예배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때 또 다른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와 계시니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대개 손님 목사님을 오셔서 이렇게 와서 아는 목사님이 있으면 축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한테 부탁을 안 하고 저 선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연장자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분 보고 이제 만나서 이제 가자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간대요. 인간적으로 내가 가자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밴쿠버로 다시 갈 때가 됐는데 3시 기차 타시면 되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3시에 떠난다고 그 표를 끊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가니까 여비를 하라고 이렇게 봉투지를 하나 줘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참 떠난 교인들은 절대로 쉽게 내가 오란다고 하는 거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이셔야 되는데 3시에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깊이 생각하는데 3시경에 새벽 미명이 밝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3시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긴 기차를 타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거니까 너는 무조건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이것 끌어올라고 저것 끌어올라고 하는 거 다 소용없다. 너는 나를 찾아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내가 좀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일봉 봉투지를 줬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를 찾아갔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되게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보상을 땅에서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이 영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내가 20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직접적 축복을 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너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가운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금요일날 축복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에서 와서 또 이스라엘 기름을 바르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기도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남편이고 또 알프레드고 이렇게 잡았는데 전혀 제가 남편이 아니고 또 제가 이용수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손을 잡고 그대로 축복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대요. 그래서 엄청난 것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그대로 부어지는 역사.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너희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약복강가에서의 기도다.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 것이 있다면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열어주신 것을 내가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에 빠져있는 위급한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고 구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생활에 내일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다음 단계의 비전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자연을 보는 축복이에요. 제가 하늘을 보면요, 하늘에 용계가 열려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잘 못 봐요. 뭘 보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나는 자꾸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박물관 거기 마을을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게 이 큰 만왕경 같은 게 구름 사이로 쫙 관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틀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틀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마지막 메시아닉 주라고 마지막 시대에 이 유태인들이요 개신교로 변형해서 개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유태인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개신교 교인들이 된 성도들과 찬양 집회를 밤에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름 부음이 막 그냥 너무 예배가 찬양 너무 기름 부음에 높은 찬양이에요. 임재가 강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예배를 끝나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 내가 보는 곳에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슈퍼내추럴 아이를 줬다. 남이 볼 수 없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환경으로 저 우주의 세계를 보듯이 큰 만환경으로 큰 이 텔레스코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무슨 우리가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이런 큰 통을 가지고 저 사람 귀에다 대고 참 얘기하면 잘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선포하라. 너는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노래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분명하고 세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롱을 가지고 갖다가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들려드려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이 귀가 뭐가 송곳 같은 것이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듣는 게. 그런데 귀에다 대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찬양과 임재로 오는데요.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모만 하고 생각만 해도 그 길을 움직여 주시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는데 그 길을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사모만 하고 마음만 움직여도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데 내가 부르짖고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서 외친다면 그 복을 주시지 않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찐 꼴이 먹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양식을 취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열어놨는데 성경책 열어놨는데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이건 잠 오는 메디슨이다. 할렐루야. 잠 안 올 때 잠이 오라고 성경책을 불러가지고 성경책 첫 장만 열으면 그대로 잠이 오는 좋은 책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 잠을 자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위로로 삼으시는 거고, 진짜 성경을 읽으면 생명력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세 가지를 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상 막대기에 대고 절을 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기에 와 계시고 임하시는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에요. God is present here and now as a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제게 임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퍼레이션이 되려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실제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만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 임재의식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임함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되도다. 시냇가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봤더니 시냇가에 강이 없어요. 전부 땅속에 깊은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7달이 된 비가 안 왔다는데 전부 마른 바위들, 마른 땅나무인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우기가 지나가면 이 모든 돌산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푸른 산으로 보인, 전부 변한데 12월달부터 3월까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가 별로 강이 많고 저수지가 있고 이러니까요, 물이 많으니까요, 물이 있으니까 의미가 별로 우리에게 다가서지 않는데, 이 물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시냇가 하나 그 강가에만 심겨 있는 나무는 이건 개런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 전부 다 메말라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냐? 비가 내릴 때 기다려요. 그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Rain down. 이거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강하게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받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믿음이 생겨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많은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제사,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순종하는 사건 한두 개, 정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꺾는 순간, 나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북쪽에 갔더니요, 굉장히 푸르르더라고요. 정말 탐나는 지역이에요. 물줄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늘 보는 그런 물줄기인데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 그런 물줄기가 그거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전 나라를 통해서 사해바다가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다가 죽은 물이에요. 네? 그런데 그 물이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그 성경 안내하시는 분이 그 설명을 해줘요. 옛날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과 룻이 왔는데, 룻이 바로 이 조카 룻이 이 지역을 보고 너무 기름지고 풍성해서 이 땅을 택했다고. 이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택한 건 완전 돌짝밭. 예? 택한 것도 아니죠. 밀려간 것이 완전 돌짝밭, 예루살렘 쪽이죠. 근데 이 룻이 택한 것은 정말 번영하고 푸르고 정말 좋은 곳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말 푸르고 좋은 곳이 있어요.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비가 안 오고 메말라가지고 나는 그 땅을 떠나서 푸른 땅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푸른 땅으로 가고 싶은 게 이삭의
이삭의 선택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는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 곡식을 내가 줄 텐데 100배의 결실을 줄 테니까 넌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내렸는데요.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다 심었어요. 그곳에 심었는데 이후에 100배로 열매를 맺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순종한 게 있어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저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많이 보기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고 선택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고 여러분이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가를 잘 보셔서 정말 메마른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견디고 인내하는 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열매 맺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의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베풀고 내 얼굴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네 번째는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세요. 그건 뭐냐면 학기 2장 19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 전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그 관리를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소산, 그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10에 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3년에 한 번 드리라. 3년, 매 3년 차에 1년치 전체를 10의 1로 한 번에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1조 생활하라 하라는 것은 들었지만 3년 끝에 3년마다 한 번 3년 1년치 전체의 10의 1을 드리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강조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배워요. 3년 차에 3년째 될 때 1년치 전체를 전부 다 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에서는 전부 도시마다 큰 저장고를 짓고 그 곡식들을 다 받아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써. 레위인들이라는 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객, foreigner, aliens, 다른 땅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와 정말 가난하게 된 자들을 돕는 그런 그 재산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성읍 중에 그러한 저장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줘서 이것으로 공급하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웃을 돌보는 생활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은 바로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다시 채워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로로 보내는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될 텐데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하면 금요 철야 때 오세요. 금요 철야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오지 않지만 뭐 불을 끄고 여기 음악 틀고 그냥 그 소리로 기도하니까 좋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그래도 하루에 3장 읽는 습관을 길러서 1년에 한 일도 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못한다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3장씩 읽으셔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자그마한 것을 요구할 때 있어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3년마다 1차씩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려서 이웃과 객과 고아와 바보와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까 싶어 걱정하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냐? 서로 하나님 명령의 약속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어질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 오늘 4가지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 그리고 내가 들은 바를 순종하라. 그리고 내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 나의 창고가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돌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사장들을 통하여 축복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말씀하였으니 오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우리 성도들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